어느 기독인, 아니, 제가 어느 유성입니다. 유성에서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수년 전이에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아, 이거 포도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론이 뭐냐면 예수님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없는 포도주를 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도주 정도는 좀 마셔도 괜찮고 그게 술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포도주를 마시나 안 마시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그 자체가 좀 속을 부더라고요. 이건 아전인수격이죠. 그 얘기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 포도주 메이커니까 우리도 포도주 마신다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꼭 단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만 잘못됐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똑같은 그 기록 목적을 모른다면 같은 의도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적적 사건의 하나에 불과한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기록 목적이 있고 그 기적의 사건의 목적이 있죠. 이게 오늘 2장 11절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첫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오늘 소위 예수님의 기적, 가나원인 잔치의 기적의 목적이죠.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만 해도 7가지의 그 기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목적이 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되심. 이거에 대한 표적적 사건을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런 이제 표적의 사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그 요한복음의 구조를 전반부를 잘 이해해야지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제 소위 성경 구조의 전반부를 보면은 여러분 사복음서는 구약의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예언서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증거, 즉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요한복음 그 중에 이제 나와 하나님은 같은 본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본성으로서 예수님 자기 증거가 요한복음의 구조예요. 전반부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가 아버지께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주제죠. 그리고 그 속에 1장부터 5장까지가 구속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메시아로 오셨는지. 그러면 전반부가 1장에서 누굴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나와서 얘기하죠. 메시아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43절부터 오늘 이제 2장까지가 예수께 직접 자기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전은 세례 요한 제자들에 의해서 소개되겠는데 이제 1장 43절부터 2장까지 여러분 1장 43절까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빌립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나다네에게 네가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너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거기서부터 자기 계시예요. 신적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증거되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증거된 그 예수가 바로 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표적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제자들 그걸 보고 믿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알아야지 이 성경 해석이 다른 데로 안 나가죠. 그래서 2장 1절에 카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장과 뒷장을 연결시켜요. 그 앞장이 뭔가 이게 또 명확해야지 뒷장에 대한 얘기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약속대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가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생하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나사렛 출신으로 거기서 성장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 이 모든 태어날 때부터 죽으심까지 부활까지 다 보다 이게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건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본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나온이 잔치가 사실은 필요했죠. 왜요? 사람들에게 들리고 전달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직접 당신이 그 메시아이신 것을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 기적 사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의 표적은 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사건.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꼭 두 가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구분하죠. 미라클룸이라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힘이 압도돼서 경배가 아니라 숭배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있겠지만 이것은 뭡니까? 재료적, 진료적 변화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셨어요? 저는 그림으로만 보고 또 그 아이맥스 63 빌딩에서 영화로만 봤는데도 그 화면상에 압도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이거 할 수 없다. 뭔가 이 조물주가 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인간의 초라함과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뭘로 나타나요? 숭배로 나타나죠. 그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 못해요. 그냥 내가 압도된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순복한다. 이게 숭배죠. 그런데 미라클룸을 떠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세메리온, 기적이 뭔가, 표적이 뭔가, 이걸 하나의 상징적이라고 그러죠. 상징이 뭐예요? 그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나고 거기서 복음이 발견되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기적은 그 압도된 힘에 의해서 그냥 굴복하고 숭배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관념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소위 철학적 종교 불교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부처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형상화한 것을 우상 그렇죠? 돌멩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형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적 분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하신 표적은 다르죠. 그것은 세메리온은 반드시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 목적이 바로 세메리온,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의 대표적인 결정체가 뭐죠? 스티그마, 십자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인 스티그마, 너희가 보고 싶은 증거가 필요하냐? 그것은 요나의 표적.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표적도 많고 이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흉내낼 수 없는 게 뭐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흉내도 낼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일반적인 생각으로, 객관적인 생각으로, 보편적 사고로 내가 정말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유일한 바로 진리의 종교, 이것이 계시의 종교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살펴볼 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이 신적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미 서구 신학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이 이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17세기부터 이제 뉴턴의 소위 만유 인력의 법칙이 발견되고 상대성 이론이 발견되면서 우주를, 공간을 또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기능들을 만들었죠. 과학적으로. 여러분, 자연과학이라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조물주가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그걸 증명해서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과학의 접근이었어요. 이게 진짜 맞아라고 있는 실체를 가지고 이게 진짜 맞은 거야? 검증하고 가설했다가 검증하고 그걸 검증되면 확증하는 거, 이게 과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검증이 안 되면 다 믿을 수 없어가 되는 거, 이게 과학 실증주의예요.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서구 신학이 다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인문주의가 발흥하면서, 과학이 발흥하면서 기준이 누가 됐냐면 과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증거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19세기 칼바르트는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또 그걸 좀 더 확장시킨 게 볼트마이어라는 신학자는 비신화화 작업. 성경에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 다 빼버리자. 오늘 가나원인 잔치 믿을 수 없어. 왜? 우리가 봤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논증에 갇혀버리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제한돼 버리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사람의 사고와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을 과학 실증주의라는데 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 우리 그 학생들, 성경에서는 여러분 진리를 잘 모르는데 스마트폰에 SNS 정보 가지고는 정확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잘 몰라요. 읽어보지도 않았고 별로 연구 안 했으니. 근데 SNS에 누가 뭐 암에 좋다 무슨 뭐 자연치료법 보면 그걸 다 믿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신학을 다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걸 올릴 때는 수많은 책을 보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올린 거예요. 그런 열정과 그런 집중력이 없이 그냥 내가 정보를 입수하는 거. 제가 소위 그 편집학이라는 얘기 했죠. 창조 이후에 모든 것은 다 편집이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죠? 그게 정보 수집이에요. 정보에 의해서 우리 진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정말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 시대는 말씀만이 아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울복해서 아까되면서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목요일을 만나서 2시간, 3시간씩 연구하고 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머리만 커진 게 아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 무조건 천부상 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자. 무릎으로 꿇지 않는 지식은 아니다. 영적 생기가 사라지고 오늘날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뭐예요? 너무 많이 알아요 이제. 심지어 기도의 무용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기를 제한하는 방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알수록 더 기도 많이 하고요.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부끄러워서 참 어떻게 하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엇박자가 하는 말이 좀 있습니다. 대화가 매끄럽지 않죠? 자,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인아,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또 마리아가 예수께서 뭘 시키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저거 물 항아리 비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떠다 주라. 이게 지금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차라리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 왜 이 집에 하필은 포도주 떨어졌대? 지금 어디 지금 그걸 구워야 와요? 아이, 이 집 진짜 잔치 망쳤네. 아, 집에나 갑시다. 입맛 버렸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자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인아 이 말에 우리가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귀내라는 단어는 일종의 그 여인을 높이는 소위 여자를 높이는 일종의 그 보편적 그 품격 있는 얘기예요. 그 여자들의 일절 종용함을 할 때 귀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하찮게 부르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대표를 얘기하는 귀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내가 무슨 상관 이렇게 얘기하면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데 여자여라는 단어가 뭐죠? 내가 이제 당신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선포하는 개인적 삶에서 공생애로 전환되는 시기예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 말을 하는데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걸 원어 그대로 생각하면 여자여 나와 당신과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얘기예요. 귀네 에모스카이 소이티스 티스라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당신이 지금 나를 여전히 한 당신의 어머니의 아들로서 나에게 지금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그걸로 당신에게 응답할 수 없어. 왜? 나는 이제 신성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이게 이제 소위 예언적 청원이라는 신학적 용어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 정말 대단하다 하고 뭐라고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가르쳐 준 거다.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했죠? 그게 뭔지 잘 모르고 한 거예요. 오늘 여인이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구해달라고 했고 또 뭐라고 그래요? 뭘 시키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을 우리가 성장의 속도, 변화의 농도라고 그래요. 교회의 성장, 개인적 신앙의 성장.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진리란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말이 정확합니다. 제가 밑에 목회할 때 그 이두갑이라는 할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이두갑. 이분이 이제 6.25 때 피난 오다가 먹을 걸 구하러 산을 올라갔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 한쪽이 절단됐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그냥 소식도 없고 이 다리 절단된 이 어머니가 두 아이를 자녀를 양육해 키웠어요. 그리고 79세가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 권유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한번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온갖 우상을 섬기던 그분이고 절에는 꼬박꼬박 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부터 나와요. 그리고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은 훨씬 더 즐거움으로 살아요. 근데 그 집에 신방 가면요, 며느리들이 이제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 믿으면서 1년, 2년 어간에 그 며느리 하나가 간암으로 죽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왜 종교를 바꿔가지고, 그동안 안 믿던 예수를 왜 믿어가지고 이런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지만 나는 바꿀 수가 없어. 79년 평생 동안 불교를 하고 그런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바꿀 수가 없어. 왜? 너희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지 그 누가 내려오는지 아느냐? 햇빛을 누가 주는지 아냐? 그거예요. 결국 그분은 그렇게 며느리를 설득하시다가 결국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진리를 알았습니까? 진리가 성장했습니까? 어느 수준일까요? 딱 하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그 수준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좀 더 신학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좀 더 말씀 전하고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에베소 6장처럼 정말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부부관계, 부자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고 갈라디아 6장 2절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그런 삶도 살 수 있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성장의 열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성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하나만 있어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진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서 어디?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를 때 진리, 오직 진리는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어느 한순간에 누구에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지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아닙니다. 예수만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면 돼요. 글자도 모르는 그분이 예수 믿고 나는 바꿀 수 없어서 절대 나는 예수 버릴 수 없어.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인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가 하는 말이 뭔 줄 제대로 알았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그런 기적이, 표적이,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이 생기는 기적 사건이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메시아요 이제. 당신이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해야 되죠? 그게 그래도 뭐랍니까? 여자야, 나와 당신과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 당신은 마치 아들인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구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면서 자기 때가 이른 줄을 깨닫고 불러서 물 항아리를 채워라. 이 때가 뭘까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때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를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나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 때를 표현하고요. 8장 20절에 이 역시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른지라 라고 얘기하고 12장 12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 뭐예요? 죽을 때가 왔도다 하는 얘기예요. 12장 27절에 아버지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때를 면할 수 없습니까? 그 다음에 16장 32절에 보라 너희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제자들이 다 배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장 1절에 하늘을 울어보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가 뭐죠? 내가 이제
때가 됐으니 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 게 뭐예요? 내가 이제 고난의 때, 죽을 때가 아직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던 예수께서 어떻게 이제는 사람들의 명령과 사람들의 뜻에 굴복당하는 거. 어떻게?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면 걸어갑니다. 너 네가 메시아 맞냐 그러면 말하면 그 말에 응답해야 돼요. 심지어 제자들이 그걸 막으려고도 아니다. 내가 저들의 말에 불복하고 명령을 따라야지. 너에게 구원이 있다. 나는 이 길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명령에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하는 명령은 이제 이스라엘 대표인 마리아, 네가 나를 죽이게 될 거야, 유대인 너희가. 그래서 고난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죠. 그때 잔치가 흥겹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결국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흘린 피가 우리를 천국 잔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순간순간부터 다 뭡니까? 내용이 내가 이렇게 죽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신나는 일이었죠. 신나는 일이죠.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망치게 됐는데 기적을 포도주를 줬을 때 얼마나 신납니까? 연회장이 놀래잖아요. 세상은 말이야 어떻게 좋은 포도주 넣고 나중에 술이 취한다고 그냥 맹물 주고 그러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걸 숨겨놨느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세상에서는 처음은 참 화려하고 세상은 처음은 좋아요. 그런데 뭡니까? 세상은 끝이 뭐예요? 허무하죠. 현대 철학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의 결론은 뭐죠? 질문으로 끝나죠. 인생은 뭔가 하고 끝나요. 처음에는 좋죠. 이풍진 세상 같고. 그러나 끝은 뭐죠? 허무. 이게 전도서 내용 아닙니까? 결국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바닥이 없는 지옥 같은 인생. 무간지옥. 칸이 없는 지옥. 땅의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요. 너희는 어떻게 세상과는 다르게 갈수록 좋아지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입니까? 못 살아서? 아닙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고난이죠. 지금까지는 죄에 대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할수록 할 말이 더 없어져요. 왜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 합니까? 내가 1만 마디 했던 한마디도 대답 못하겠습니다. 성숙할수록 할 말이 없어요. 성숙할수록 성경이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부끄럽고 보이는 것만 제가 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좋은 거 줬다가 허무로 끝나지만 내 죄가 발견된 건 그 고통이고 힘든 일이지만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사와 영광이 되고 영생의 소망으로 이어져 나중에 좋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연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좀 세상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거 내놓고 나쁘고 주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거 좋은 것을 나중에 주느냐. 또 하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날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물 항아리. 아더핑크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은은 뭐 썩지 않는 거, 금은 뭐 변하지 않는 거 이런데 하필은 돌 항아리였으니까 돌 같은 가치 없는 우리들도 변화시키고 뭐 그렇게 얘기해. 물도 흔한 건데 포도주가 되고 기쁨이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다 해석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하인들이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지시했어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 되고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알았어요. 여기서 안다는 게 뭘까요? 제가 안다는 걸 두 가지로 설명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기노스코와 에이돌이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너희가 지금은 확실히 모르지만 점점 더 성장하면 알게 될 거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전에
헬라인 중에 몇이 믿은지라 그들을 보고 너희가 내 말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제자가 되는데 이제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는 건 다 믿는 게 아니야. 왜? 내가 십자가도 죽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 영광이 이르지 않은데. 지금 너희가 믿는 것은 너희 수준에서 나를 믿고 있는 거야. 베드로 볼까요? 예수를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 다음 뭐 했죠? 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세마포 옷이 개켜 있고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어버려요. 그걸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거기 만났어요. 그가 변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임해서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니까 사도행전 2장에 부형들아 너희가 바로 너희의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으니 그를 사망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부활을 이제 증거하는 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베드로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게 그의 진실한 고백들이었어요. 물론 부활을 증거한 믿음이 순교의 믿음이 열매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언약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은 그 단계가 진실한 그의 모습이었고 성장의 모습이었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라는 그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말한 알지 못하였더라 뜻은 에이도리란 단어, 에이도리라는 것은 확증해서 변함없는 믿음. 이걸 고린도서는 너희가 그 믿음의 확증으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요한일서 똑같이 에이도를 써요. 확증적인 믿음. 그게 없으면 너희가 버린 자다. 여기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은 마리아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봤지만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연회장도 몰랐죠. 하인들은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시간도 흘렸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은혜가 나를 설레게 해서 끊임없이 이 기쁨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오히려 물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져 큰일 났습니다.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언적 청원이 아니라 육신적 청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결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물이 떨어졌음을 뭘로 봤죠? 영적 결핍, 거룩한 결핍으로 본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필요한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너희만의 신이 아니라 메시아가 도래한 이 사실을 너희가 아는 것 이것이 진리 안의 안식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복음이 없는 집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에게 어떤 것이 결핍된지 아느냐? 포도주가 없어서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진짜 결핍은 메시아인 내가 천국 잔치를 연 내가 피를 흘리고 고난당함으로 너희가 새 생명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의 기쁨들이 너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깔아두고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챙기는 사람들. 그건 믿는 당상이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얻어질까? 이것이 너희의 결핍이라면 그건 끝없이 목마른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 포도주 저희가 잔치가 그렇게 벌어지는데 너희 잔치는 무르익을수록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예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내 결핍을 아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목마름이에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진 줄 알아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단순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걸 통하여서 이제는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내가 바로 메시아고 길이다, 진리다는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만 살펴봅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2장 1절에 앞에 카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어요. 원문에는. 말씀드렸죠? 그 내용은 앞에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다 받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대교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미 스케노,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눈에 보이게 장막 가운데, 육신 가운데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만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과 율법의식이 예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가 메시아인 걸 보이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치고 회개하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보내잖아요. 봐서 세례요한이 누군가 보고 와라. 여전히 그들은 성전의 주인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광야와 빈들 같은 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분명히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예수는 없는 교회, 그러다 보니 공허만 가득 채워지는 빈들 같은 마음들에 누가 외쳐요? 세례요한이 외친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고 이미 도래했다. 우리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참일까요? 유대교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된 모습 아닐까요? 오직 내게서 증명되는 것만이 내가 믿을 수 있고 그것조차도 내가 요구하는 걸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라 믿어버리는 그 신앙은 오늘 유대인들 똑같고 마리아가 덧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여인과 나와 당신과 내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일을 할까요? 당신이 지금 구하는 게 뭔지는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너에게 없는 게 무언지 아느냐?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없어진지 아느냐? 아니다. 세상에 채우는 건 좋은 것 주지만 나중에 다 허무로 끝나지만 내가 주는 건 너희 죄가 들키고 너희의 삶이 드러나고 너희 존재 위치가 발견되면 힘들겠지만 너희가 없는 그걸 내가 채워주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있다면 너희에게는 잔치가 날마다 벌어진다. 고 천상병 시인이 규천이라는 시에서 그날 별빛 쓰러지며 하늘에서 손짓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리라. 이 세상 소풍 즐거웠다라고. 물론 가톨릭 영성이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소풍 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사이다도 싸주고 과일도 싸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자다가 몇 번씩 깨서 일어나 보죠. 비 오는가 안 오는가. 제발 비 안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소풍이 얼마나 즐거워요. 잠 못 자게 하는 설레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목마름을 채워주는 잔치의 삶으로 주셨어요. 이걸 못 누린다는 것이 뭐죠? 내 결핍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결핍한 것은 세상이 채워지지가 아니라 거룩한 결핍,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결핍 내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사야서 55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내게 마셔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젖과 포도주를 마셔라. 목마른 자가 뭘까요? 내 삶에 잔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진리의 한식이.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갑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세상 목이 마르고 남편 다져 있어도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내가 진리인 예수, 예배인 당신,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를 언제나 항상 은혜로 지속해서 내 삶이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고 천상병 시인처럼 내가 소풍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주신 아내, 주신 남편, 주신 가정, 주신 교회, 주신 삶에서 이렇게 내가 누리고 남겨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